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7절을 제가 기록을 못했네요. 그래서 같이 읽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기도의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 이 빌레몬을 떠나서 주인을 떠나서 어떻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전과 같은 오네시모가 아니니까 나를 형제요,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이 친구 빌레몬이요,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선처를 바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신세를 좀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시작한 본문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7절을 제가 못했는데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회심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종된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요, 한 형제다,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동역자와 형제로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하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 말하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라고 바울이 말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하나를 먼저 말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4절에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요. 바울은 비단 오늘 빌레몬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18절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를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빌레몬서 오늘 이 초반부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할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지금은 여기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인데요. 선우정식이라고 하는 이 요셉 의원의 창립자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 영등포역에 이 요셉 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개발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요셉 의원이 거기 노숙자들 그 근처가 아주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어둠만 있는 그런 지역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인데 이 영등포에 있는 요셉 의원이 진료 대상자가 있어요. 여기 진료를 아무나 일반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특별한 사람들, 노숙자들,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행여자들, 그리고 건강보험 체납자들, 난민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입국 3개월 이상일 경우 그런 사람들 이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병상은 없고요. 통원 치료하는 곳인데 참 대단한 곳이죠. 이분이 요셉 의원의 이념과 사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셉 의원의 이념이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 또 사명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하는 것. 참 이 대단한 물론 카톨릭 재단이긴 한데요. 우리가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 한림대 병원에서 종신교수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정년퇴직을 6년 앞두고 이곳에 와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수고하셨다가 이제 자신도 위암 투병 끝에 1987년도 8월 29일 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면서 2008년이 되도록 자신이 위암 투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21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던 곳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렸던 분인데 선우경식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난한 환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근데 이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과 여기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환자들을 의사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어느 분과 자원봉사자와 나눈 대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은 잘 안 바뀌지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선우경식이라고 하는 의사가
치료받고 나간 사람이 며칠 안 되어서 고주망태가 되어 실려오면 참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길거리와 우리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갱생 가능성이 있는, 저 사람은 참 내가 치료해서 이 사람은 다시는 원래 이제 과거에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저분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사람만 선별해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참 그 안타까운 거죠. 속상해도 그런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원봉사자가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실패할 거 뻔하고 알코올 의존자들이 한두 명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면 뭐 치료해 줄 필요가 있을까? 나 같으면, 자원봉사자가 한 생각이에요. 나 같으면 희망 없는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희망이 좀 보이는 사람만 선별해서 치료하면 안 될까? 이 선우경식과 자원봉사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 선우경식 의사, 한 요셉 의원의 창립자는요, 사람을 갱생 가능하냐, 갱생 가능하지 않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가난한 환자가 선물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뭐 자원봉사로 행동으로는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치를 오늘 예수님께서 뭐 그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문둥병자, 세리, 창녀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 생각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동역자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다 혈액형은 다르지만, 사는 곳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르지만, 또 생김새는 다르지만, 성별은 다르지만, 나이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 그리고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 집안에서, 한 식탁에서 그 식탁을 통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대화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식탁 대신 기도의 교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는 혈액형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고 그 다음에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도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한 형제요, 동역자요,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녀, 인도의 성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고 또 45년 동안 빈민과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에이즈 환자를 가슴에 품으면서 그렇게 환자를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으면서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참 대단한 말이죠. 자신은 키도 되게 단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45년 동안 온전히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존엄한 최후를 함께 마감하면서, 그것은 바로 마대 테레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동역자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으나 고독, 절망, 무기력 등 정신적 병은 사랑으로 고쳐야 한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가장 큰 악은 사랑의 부족, 이웃에 대한 어름과 같이 찬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다른 의미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형제요, 동역자요, 가족이 우리 모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 오늘 본문 이 에베소 6장 18절의 마지막 그 문장의 단락,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